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 안진뱅이를, 다리 불구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걷지 못했던 자를 걷게 하자 예루살렘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낫게 해줬다는 것, 나를 걷게 해주었다는 것.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데, 예루살렘 공회원들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성전의 병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4장 2절. 그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죽은 자의 부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었던 그 예수, 그 이름이, 그 능력이, 그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쳤다는 거, 시기가 나는 거예요. 분이 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날 재판이 열린 거예요. 사도들의 질문입니다. 4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게 공회원의 질문, 신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미문에서 구걸하던 다리 불구자가 예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사건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걸었던 이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걷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4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공회원들이 4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누구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누구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자심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우셨죠. 승천하셨어요. 지금 보좌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상에 안 계셔요. 걷지 못했던 자가, 안진뱅이가 걸었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지상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승천하여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교회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안진뱅이의 사건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는 지상에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상에 현존한다는 거예요.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역사가 주님의 역사고 그 자체는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현존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표적, 주님의 행하신 능력은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적에는 메시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을 그 능력은 예수님 성경이 보도하는 복음서가 보도하는 예수님의 능력들은 그죠? 자연 이적이 있고 뭐 치유 이적이 있고 생명 사역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역들은 결국 무엇을 말한다? 주님의 신분을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주님의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종말 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리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마지막 때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회복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씀한다는 거예요. 비록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늘에 계시지만 주님 곳으로 교회로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 누구와 함께요? 교회와 함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된 이 사건에 말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자라는 나사렛 예수만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우리 4장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구원자, 다른 계시자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수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예수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아니죠. 베드로의 권세예요? 아니죠. 베드로가 메시아예요? 아니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자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철학자와 위대한 사상가와 위대한 종교가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철학과 사상은 고매하고 고상하고 위대할지 궁극적인 구원자, 궁극적으로 천국을 계시하는 자들은 한 인간으로서 한 생애를 살며 같지만 위대한 삶이지만 우리는 그래서 존경하고 추앙을 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메시아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 구원과 생명과 천국은 예수에게만 있다라는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 구원은 어디에만 있어요? 교회에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생명은 교회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그럼 무슨 의미가 돼요? 구원은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만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를 만나겠어요? 여러분, 검찰청 가면 예수가 있나요? 학교 가면 예수가 있나요? 정당에 가면, 절에 가면, 어떤 위대한 공동체에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에 가면 예수가 있나요? 거기에? 역사하나요?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죠. 예수는 오직 어디에만 자신의 현존인 교회 안에만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교회 안에 계시고 그 교회에서 역사하시고 그러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구원하신다는.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죠. 세상은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 누구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고백해요. 내 안에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있는데 그 죄의 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그 죄의 사슬을 벗겨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그 죄의 옥에서 자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나요? 내가 내 자신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안 돼요. 누가 구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나를 덮고 있는 이 육을 뛰어넘어서 상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나라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세상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누가 하셔야?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선포를 했어요. 인간에게 구원의 능력이 없다. 구원은 인간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이 선포했어요. 노아 시대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은, 세상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선포했어요. 오직 구원은 누구한테 했어요? 하나님께. 구원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 가난이 왔다가 슬퍼하며 돌아가니까 제자들이 붙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천국으로 갈 길을 알려주셨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천국으로 가는, 이 땅을 벗어나는, 초월하는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외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봐요? 어떻게 경험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과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해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세상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으니, 세상이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으니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안진뱅이 사건, 베드로가
걷지 못했던 자를 걷게 한 이 사건 세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언젠가 오늘 그처럼 그가 치유받았던 것처럼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새로워진다는 것. 언젠가 오늘 우리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설교 중에 한 대목인데요. 3장이 11절부터 26절이 베드로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안진병을 고친 이후 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 3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과 20절 함께 봅니다. 3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새로워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완전해지는, 새로워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 사람처럼. 이 불구자처럼. 그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났던 그 역사가 너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언젠가 오는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로부터 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 속에 이러한 종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일 수 있고 아니면 그 다음 날일 수도 있어요. 설령 그날이 오늘이 아니어도 언젠가는 오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온전해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 그날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안진뱅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그래서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내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위로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오늘 적어도 마지막 날에, 최후의 날엔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기에 우리는 희망하고 그 날을 향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사건이고 이를 믿는 자는 언젠가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보고 마지막 날에 완전히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새벽 정말 은혜 받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방주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당대가 너무나 악해서 악이 세상에 가득 차서 관영해서 세상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 하십니다. 그때 뭐를 만들어 하셔요?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노아를 바보라 그랬을 거예요. 멍충이라 그랬을 거예요. 병자라 그랬을 거예요. 정신이 좀 이상하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짓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예배 드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요. 비아냥거릴 거예요. 호숨 칠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냐?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할 거예요. 조롱하고 비판하고 책망할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시대를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사람들의 그 비웃음과 조롱도 힘들었겠지만 그 산중턱에다가 그 100m가 넘는 그 방주를 짓는 일, 여러분, 목수 일도 해야 돼요. 내 설계도 해야 되지만 목수도 일도 해야 되고 역청도 발라야 되고
배를 건축하기 위한 공부도 해야 돼요. 공부만 해요? 온 가족이 매달려서 방주를 짓잖아요. 희생과 헌신과 물질을 드려야 했어요. 여러분, 왜 방주를 지어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지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방주를 왜 지어요? 너를 위하여 지으라는 거예요. 너의 가족을 위하여 지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위하여 지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너 자신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지만 바쁘고 힘든 시간에, 돈 벌어야 될 시간에, 자야 할 시간에, 휴식해야 될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세상에서, 그 아기 간영한 세상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요? 우리 자녀를 지켜요? 우리 가족을 지켜요? 내 사업장을 지켜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개혁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또 다른 세상이, 너희가 꿈꾸고 바라던 세상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너희의 자녀가 안전하죠? 너희의 가정이 안전하죠? 너희가 하는 수고와 너희가 하나님 맡기신 직장과 일터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더러워요? 추악해요? 저들은 정말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삼키려고 움키려고 은왕거리고 있잖아요. 삼키려고, 빼앗으려고, 훔치려고, 도둑질하려고.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를 지켜주고 축복해주고 돌보아주고 위로해주잖아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꿈꾸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영적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고 바꾸고 개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있었던 그 치유의 역사의 사건이 베드로와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공동체, 종말론적 공동체, 방주를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름뱅이이자 다리 불구자였던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주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지상에 현존하며 교회에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고 그의 이름을 믿을 때에 그 종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오늘 교회가, 내가 회복됨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보다 교회를 세우는 자, 코로나 시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복되게 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구원하는 영적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